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늦은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그 빛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왔고 그 확신이 흔들림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족함이 될까봐, 우리 믿음의 부족함이 될까봐, 우리 구원의 문제가 될까봐 우리는 이 죄의 고백을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 이 믿음과 은혜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회개한 사도 바울이 아닌 그 이전에 했을 법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그 눈이 열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치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느지막이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믿음만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왔던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곤고한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7장을 보다 보면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배신감마저 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은 완전합니까? 또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믿음은 완전합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완전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혼란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구원,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 구원 어떤 구원이죠? 예수님의
그 피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우리 교회 헌법에도 있고 교리에도 있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소위 문답에도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죄가 없이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되는 핑계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 그래. 율법은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요. 율법주의냐? 아니냐? 여러분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계속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회피하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니까.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어차피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구원의 완전성을 보증하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죠? 성령께서 살아계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의 능력은 어떤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죄를 짓고 있어요.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울 만큼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이율배반적인데 사도 바울은 좀 핑계대는 것 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게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 죄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원래 죄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로워졌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의롭다라는 건 뭐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를, 믿음을 강조하지만 죄를 외면하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 이제 만난 이후로 완전히 죄가 사라진 삶을 살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은 완전히 달라지고 거듭났으니 죄가 없는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혹시라도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그래서 내가 천국 갈 거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 절대 나는 그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죄가 있는 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 혹시라도 그게 드러나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이상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때부터 이상 증세가 발생해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만을 앵무새처럼 말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검증하기 시작해요. 마치 옛날에 공산당에서 하던 행동하고 비슷해요. 사상 검증하듯이. 너 믿음 있어? 너 구원 받았어? 구원에 확신 있어? 그럼 사람들은 나 뭐 믿지.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확신하냐고.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확신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요.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그 신앙의 검증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어디로 나가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 믿어야 구원받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다시 검증을 시작해요. 이제 믿지? 구원의 확신 있어? 구원의 확신 흔들리면 안 돼. 끊임없이 그 구원의 확신으로만 달려가려고 그래요.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 자신도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 텐데 결국 그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외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나의 죄와 약함이 드러나면 그 복음의 능력이 훼손될까 하는 두려움, 혹시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외면받고 비난받습니까? 얼마 전에, 요즘 아주 TV만 들으면 매일 나오던데, 배재고 사건. 왜 야구하러 가서 스타벅스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조롱하고, 솔직히 5.18 그 아픔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국가의 그 권력과 그 군인들의 그 무자비한 총칼 앞에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냥 피해가 아니에요. 학살을 당했어요. 그저 그들은요, 그냥 우리가 민주적으로 국민답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그저 나와서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군인들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쏩니까? 탱크를 몰고 옵니까? 헬기를 몰고 와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사격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왜 조롱당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학교가 배재고등학교였다는 거예요. 배재고등학교가 원래 이름이 뭐죠? 배재학당. 1885년도에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예요. 선교적 사립학교로서는 최초의 학교예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선교사가 세운 학교. 지금도 한국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면 제일 먼저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일에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앞장섰다는 것,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참 그 문제를 계속 돌아보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필? 물론 그 배제학 고등학교만 문제는 아니죠. 어떤 현직 교사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사실 이게 전혀 놀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계속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그동안 없었던 것뿐이지 현장에서는 이런 일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터질 게 터진 것뿐이구나. 그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왜 하필 기독교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한편으로는 또한 기독교의 문제기도 해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기도 해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캠페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동성애 반대, 동성애 혐오. 동성애자들이 축제한다 그러면 그쪽 건너편에서 또 동성애 반대 집회 하잖아요. 누가 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동성애가 맞나 틀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기독교에서 분명히 동성애의 문제와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잘못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을까요? 동성애 반대하는 분 중에 동성애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동성애자가 누가 동성애를 반대하겠어요? 동성애 죄라고 그러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는요 남을 향한 지적과 정죄뿐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없어요. 자신의 성찰도 없어요. 이건 죄야. 동성애자들 없애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성애는 죄가 없나요? 여러분들은 이성애자시죠? 동성애자 혹시 계신다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성애자들은 죄가 없는가? 똑같아요. 그러면 동성애의 죄는 더 크고 이성애의 죄는 좀 덜 큰가요? 동성애로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이성애자들이 죄를 지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러면 하필 그 교회 그 옆 골목에서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끔찍하게 망가뜨린 그런 사람은 이성애자일 텐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나요? 누가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요 결코 세상의 죄로 멸망하지 않아요. 세상의 죄를 척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 망하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망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강조하느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처음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 성회. 그때 한 장로님,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지금도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든 성도들 앞에서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니,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목사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짓지 하지 않았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바빴어요. 그 고백이 바로 성령의 불길이 되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곤고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해진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죄 가운데 서덕이는 사람인가? 우리는 도대체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원치 않는 죄와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것을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사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백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모습은 마치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처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라는 말, 이 말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율법의 말씀은 사람이 어떤 종교를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이 율법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죄에 팔려간 사람처럼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이제 성공하니까 얘기를 한대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운동과 식단으로? 아니, 그거 안 된대요. 수술하고 주사 맞았대요. 근데 자기도 의사지만 의사들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너무 화가 난대요. 지금 계속 이렇게 살찌시면 건강 안 좋으니까 다이어트하고 오세요. 운동하시고 식단하세요. 못한다고 그래요. 다이어트 성공률 몇 프로일까요? 0.3%래요. 담배 끊을 확률이 3%인데 다이어트 확률이 0.3%래요. 담배를 100명 중에 3명이 끊을 수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피지 마라. 한번 피면 못 끊는다. 그런데 다이어트는 어때요? 1000명 중에 3명. 담배보다 10배나 끊기가 힘들대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다이어트 하라고 하냐고 화가 난대요. 사람이 의지로 할 수 없대요. 의지로 5년, 10년 해도요, 딱 그 의지가 꺾이는 순간 다시 도로 살찐대요. 뭐라고 그러죠? 요요. 잘 하시네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지금 30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한번 성공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또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항상 성공할 거라는 것을 꿈꾸고 노력해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계속 깨닫긴 해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다이어트 확률이 0.3%인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질 확률은요 0%예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성공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자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주변만 돌아봅니다. 야, 너 똑바로 해. 너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려?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되겠어? 기도 그 정도 해가지고 안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제가 정말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 기도해야지. 찬양의 은혜가 없어. 헌금 정확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벌 받아. 이런 얘기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나서 뭘 봐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믿음을 위해서.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라는 뜻은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 힘들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 여전히 힘들다는 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그래서요. 자신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까? 이 고백 앞에서도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믿음은 뭘까? 내 신앙은 뭘까? 우리 믿음의 문제는 뭘까? 우리가 내가 곤고한 사람인 줄을 모르는구나.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자기 고백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는 원래 의로운 줄 아는 착각.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행동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합니다. 모든 노력을 부정합니다. 나는 소용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법을 섬기느라 곤고한 자라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물에 빠진 내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음을 그가 인정할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자기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곤고한 사람인 줄,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인 줄 날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다른 사람 정죄할 시간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볼 시간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자신을 그럼에도 건져주신 예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와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한국 교회는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앞에 선 사람들은요,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곳에는 지적과 정죄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만을 봅니다. 저도요, 강단에 서 있다 보면 누가 보여요? 위에 서면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앉아서 조시는 분들, 설교 말씀 마음에 안 들어서 인상 쓰시는 분들, 오늘 또 이렇게 길게 하나, 따분해하는 분들, 그런 표정이 다 느껴져요. 하지만 저는 강단에 섰어도 사람들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을 고백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족하죠. 제가 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이죠. 월드컵이 끝나고 두 명의 감독이 비교가 돼요. 한국은 34위로 월드컵을 마무리했죠. 우루과이는 37위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34위, 37위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도찐, 개찐이라고 하죠. 원래 표준어는 도낀, 개낀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막 화가 났어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써온 걸 가지고 한 100초 정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만 다 하더니요, 나갔죠. 그 모습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막 귀국, 어떤 국가대표 팀하고 감독하고 막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막 샤우팅을 하던데, 이렇게 샤우팅을 하더라고요. 누가 골 넣으랬지, 손 넣으랬냐? 누가 손흥민 넣으랬지, 손 넣으랬냐? 그러더라고요. 자기 할 말만 막 하더니 주머니에 손 딱 넣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딴에 그 모습이 멋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분노해요. 그런데 우루과이의 비엘사 감독, 원래 한국에서도 그 감독을 영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었는데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르헨티나의 영웅 같은 감독이에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국 34위인데 37위. 1승도 하지 못했어요. 우루과이 같은 대단한 선수들을 데리고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감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2시간 동안이나요,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아요. 이만한 두꺼운 서류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질문을 하면요, 서류를 찾아가면서요, 그때 당시에 그 문제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요, 그 질문에 성심성의껏 끝까지 설명하고요, 대답해요. 그 대답은 오히려 더 큰 비난으로 돌아와요. 그럴 것을 아마 그 감독도 알았을 거예요. 그곳에는요, 패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었어요. 실패한 감독이라는 평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독은요,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패배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패배의 상처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주님 앞에 힘들어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반성할 수 있죠. 잘못을 알아야 바꿀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잘못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고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찾아내서요. 좌표를 찍고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동성애와 같은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나에게는 과연 그러한 죄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누군가의 죄를 찾아내서 지적하고 조롱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 몰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진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돌아서면 또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은혜에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자신의 확신에 확신하며 그저 그 확신 가운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비난의 화살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죠? 열심히 드려본 사람이 자신의 예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도 압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따라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해본 사람만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 것입니다. 알아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다른 것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지적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저 예수님이 알아서 할 테니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 곤고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곤고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참 생명이, 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곤고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서서 겸손히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 보지 맙시다. 다른 사람 잘못을 판단하지 맙시다. 오직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은 우리의 손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말자고 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소중한 형제자매들에게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침을 뱉었던 그 무리들, 하지만 그 무리들조차도 용서해달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절규,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할 때 그 무리들을 향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진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비웃고 침뱉듯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비웃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는지,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을 혐오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밤이 되고 홀로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자신의 더러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듯, 오늘 우리도 참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를 보는 그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리고 그 고백의 심령 위에 주님 찾아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꼭 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